아멘. 아멘. 할렐루야. 벌써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져가는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아마도 금주에 우리나라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물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하고 난 인생의 후반부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온 삶인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에는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밧세마를 간음한 이후에 너무너무 인생의 크나큰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 은혜가 묻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에 묻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면 이 시를 제대로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을 볼 때 다윗이 어느 때의 시를 기록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젊어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기록한 시들도 있고, 또한 왕이 되어서 기뻐서 기록한 시도 있고, 또한 인생의 말년에 산전수전 다 겪고 모든 것을 경험한 난 이후에 기록한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때 이 시를 기록했느냐, 이걸 놓치면 진정한 뜻을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의 노년에 기록한 이 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조금 벗어났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의 노년이 될수록, 인생의 나이 들어갈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더 커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시를 시작하는 1절과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를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찬양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다윗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 젊었을 때 쓴 시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쓰는 시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찬양 시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찬송 부른 것은 젊은 사람들이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다윗은 인생의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더 많아졌느냐? 2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택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택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께 받은 은택은 쉽게 잊어버리고 교회 다니면서 받은 상처들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뻐서 찬양하는 삶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고 아픔 당하는 것은 쉽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윗처럼 차곡차곡 기어갈 때 정말 찬양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즐겁게 기쁘게 찬송 부를 힘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받았던 이것저것 상처만을 정말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들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상처는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택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주님께 받은 은택은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바로 3절에 보면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3절 첫 번째 나온 것이 뭡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최고의 은택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해라고 그랬죠. 다윗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한 것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인생의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용서받은 후에 기록한 시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은택 중에 최고의 은택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고백 속에 어떤 경험이 묻어 있느냐?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까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만큼 넓은 땅을 가져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세상으로 따지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해보고 출세해보고 넓은 땅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면 다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맞잖아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한들 뭐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당하면서 멸망당하면 그것 다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넓은 땅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택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삶보다 더 큰 은택이 없다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넓은 땅을 가졌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은택을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1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 아멘. 네. 자,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고 내 죄에 따라 갚지 않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이기적이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죄가 많은데 처벌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다 저 문제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죄는 처벌해 주시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 죄악은 갚아주시지 않아서 너무너무 은혜인데,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왜 저 사람의 죄를 저렇게 내버려 두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저 사람 죄 처벌해 줘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용서를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죄악대로 다 처벌하고 죄악대로 다 갚으시면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담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내 죄악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죄악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죄가 많은데, 또 뉴스에 나온 사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 처벌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윗을 처벌하고 다윗의 죄값을 갚으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늘 4절과 8절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파멸로 몰아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주의 전에 부르셔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더 짚고 가야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인자와 긍휼이 크신 은택을 베풀어 주시느냐 이겁니다. 1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크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11절을 우리 한 번만 더 띄워주시볼래요? 이 11절에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냐가 나와 있어요. 뭡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들이 찬양을 부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근데 사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경외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자지만 때로는 설교할 때 내 설교 잘했다고 내 자신을 인정받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아직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내 자신이 인정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높이실까? 내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모든 것이 찬양을 하나 부르더라도 그렇잖아요. 찬양을 멋지게 부르면서 반주를 멋지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도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은택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크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죠.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요. 성공과 실패, 어떻게 보면 제약까지도 다 경험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정말 한국 사람들 이 말씀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다 해서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막 자기 욕심을 챙겨,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복 주셨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복 주셨다고 막 간증해. 이 본문을 가지고
인터넷 보니까 막 설교 간증 글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간증 글이 있냐면 하나님한테 소나타를 달라는 막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우셔서 에쿠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있는 그대로. 근데 그 밑에 막 댓글이 달려. 아멘, 나도 그렇게 될지어다. 야, 근데 우리도 솔직히 저도 그런 실수 보면 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만큼만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크게 더 좋은 곳으로 나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저도 이야기한 적이 많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은 흐름이라는 거잖아요. 연결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좋은 것부터 따져봅시다. 여기서 좋은 것은 이미 언급했어요. 2절에 나와 있는 주의 은택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말했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지금 밧세바의 엄청난 죄악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라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소나타를 구했었는데 에쿠스 더 좋은 곳으로 주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자와 긍휼로 자기 자신이 용서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냐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뭐가 잘 되고 뭐가 성공하고 뭐가 출세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받는 것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윗이 어떤 마음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모른 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쓴지를 모른 채 이 말씀이 복받는 말씀이라고 가져다 쓰니까 인터넷에서 소나타를 구했더만 하나님이 더 좋은 에쿠스를 주셨다. 그리고 책들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데 무슨 뭐 더 좋은 차로 나에게 뭐 주셨더라, 뭐 키를 갖다 줬더라. 우리 한신교회 읽은 필독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뭐 재정관리 그런 책들 내용 속에 뭔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기록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어떤 소원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그 소원을 구하고 있고, 그 용서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인생이 저물어 갈수록, 인생의 노년이 되어 갈수록 우리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윗처럼 세상의 성공으로 만족하는 것보다 주님께 은택으로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더 최고의 소원이 진짜 믿음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해서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황골탈퇴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40년이 되면 이 부리가 휘어지면서 목을 파고 들어가고 발톱이 구부러져서 더 이상 짐승을 사냥할 수가 없어서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부리를 부딪혀서 부리를 깨트리고 손톱을, 이 발톱을 다 부딪혀서 빠진 다음에 이것이 새롭게 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독수리는 1년 만에 죽지만 구부러진 부리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부딪혀서 다시 새롭게 나고 이 발톱도 새롭게 나면 30년을 더 산다. 이것이 황골탈퇴의 믿음이고 오늘 5절에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김한원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가짜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모든 조류들은 이 뿌리 빠지거나 부러지면 죽는답니다. 실제 조류학자가 뿌리가 빠진 독수리를 데리고 살았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뿌리가 나오지 않고 실제 주인이 준 음식을 먹다가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류학자와 수의사를 통하여 이건 실제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기사를 써버렸습니다. 야, 나도 그렇게 믿었으니 저도 그런 설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얼마나 감동적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인들이 감동받고 싶으니까 이런 거짓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자꾸 만들어서 성경과 결합시킨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겨레 신문이 그러더라고. 이 이야기 어떻게 시냐? 설계 이야기에서 만들어졌답니다. 설계가 수명이 기니까. 근데 설계도 하여튼 모든 조류는 이 부리가 빠지면 죽어요. 근데 어느새 이 설계 이야기가 독수리 이야기로 둔갑하고 이 독수리 이야기가 오늘 5절 말씀과 둔갑해서 독수리 새롭게 한다 이것과 결합해서 사실인 것처럼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거짓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예하나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잘못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냐? 성도들이 감동받고 싶어 하니까. 감동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지금이 어느 시대냐? 말씀을 혼잡케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너무 내가 봐도 엉터리가 많아. 말씀을 우리 자녀들 보면 내가 기가 막혀. 뭐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너 어디서 봤냐? 인터넷에서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가 무조건 너는 사실이라고 다 믿어버리냐 하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야, 이 말씀을 혼잡케.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을 물리치고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니는 또 이렇게 근거 없이 막 독수리 황골탈퇴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만 감동된다고 현혹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이 독수리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봐볼까요? 신명기 보면요,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한 다른 신이. 아멘. 뭔 이야기입니까? 새끼 독수리가 어렸을 때는 어미 독수리가 사냥한 걸 앉아서 받아먹기만 한다 이거죠. 근데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떨어뜨린다 이거죠. 땅에 부딪힐만 하면 다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키다 보면 날개짓을 못하던 새끼 독수리가 청춘의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독수리가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의 훈련을 받아서 청춘의 독수리로 새롭게 된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뭐 독수리가 40년이 되면 무슨 뭐 부리를 다 뽑아내 가지고 다시 부리가 나서 무슨 황골탈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무슨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다는 것보다 이런 독수리의 지어낸 황골탈퇴 같은 우화를 듣고 와 감동받았다, 와 설교 은혜된다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고 가짜 은혜죠.
이렇게 가짜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앉아서 오 감동받았다, 자기 만족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다윗은 이 시의 결론으로 가면 갈수록 다윗은 앉아서 감동만 받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증명해 볼게요. 뭘로? 오늘 이 시편 말씀으로요. 18절 가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행하라. 다윗 인생의 노년이 돼 보니까 말씀 들으면서 감동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라 이거예요. 20절 가볼까요? 20절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21절 가볼까요? 예. 제가 중요한 부분만, 그의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봐보십시오. 더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결론에만 가서 18절, 20절, 2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동사예요. 행하라는 동사예요. 다 앞에 보면 뭡니까? 말씀을 행하라는 동사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막 그런 예야 들으면서 막 감동받는 거 좋아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행하라 그러면 막 지루한다, 뭐 내 귀에 뭐 잘 안 들린다, 막 사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거예요. 말씀만 앉아서 받아먹는 새끼 신앙이었는데 자기가 많은 인생을 살면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노년이 되어서야 말씀의 날개로 행할 수 있는 청춘의 독수리와 같은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서야 새끼 독수리같이 그냥 받아먹는 믿음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비상할 수 있는 청춘의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자기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요점은 새끼 독수리의 믿음에서 청춘의 독수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나타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에쿠스를 주셨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킨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바뀐다.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끼 독수리처럼 받아먹는 믿음에서 청춘의 독수리처럼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그 다윗의 노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결론 다시 한번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볼게요. 이 독수리 이야기는 성경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굳이 무슨 만들어낸 우화를, 만들어낸 예화를 가져다가 붙일 필요 없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볼까요?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 뭡니까? 예, 자,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모든 조류들은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나 청춘의 독수리는 자기 날개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실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우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청춘의 독수리는 그 폭풍우의 바람을 타고 비상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냐? 독수리가 이 폭풍우가 부르치는 그 구름 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청춘의 독수리가 여유롭게 구름 위에서 폭풍우를 치고 있는 그 밑에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청춘의 독수리는 진짜 자신의 날개의 힘이 어떤 건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믿음은, 이것이 말씀으로 행하는 새로워진 믿음은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 때문에 피하여 숨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고난의 바람을 타고 청춘이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무엇을?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의 독수리와 같은 믿음은 고난의 바람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고 자기가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청춘의 독수리와 같은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끼 독수리처럼 매일 받아먹기만 하고 감동이 있냐 없냐 좋을지만 처음에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청춘의 독수리 우리가 한번 멋지게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의 바람이 닥쳐올지라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더 올라가 보겠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에게 힘을 줄 수 없지만 이 고난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내 인생 새롭게 되어보겠다. 이런 청춘의 독수리의 믿음을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